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수업은 하지는 않고요.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아이들은 쥐죽은 듯이 공부만 합니다. 정말로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나 잠깐 나갔다 온다, 너희들끼리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교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이들은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또 잠자고 싶은 아이는 잠자고 또 음악 듣고 싶은 아이들은 음악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에 아이들이 하는 이제 행동들입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신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고요. 거짓을 행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까 그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부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이 거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곡식단, 조그만 곡식단을 헐고 크게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영혼에게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해도 자기 계획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에도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하고요,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편 14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로마서 3장 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인간의 그 죄성, 타락성을 얘기하면서 인용했던 그 여러 가지 시편의 구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4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14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황이고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있어요. 굽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부패나 타락과 악을 행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5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밥을 먹듯이 그 악한 자들을 해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의 세대, 그 의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139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생각과 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자,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오른쪽에 하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게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향하여 악을 행하는 또 죄를 행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